없는 저를 불러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엘림샘 수도기도원에서 말씀을 선포하라니 무슨 일입니까? 그렇지만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엘림샘 수도기도원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셨으니 이 입술은 성령 하나님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내게 하시고 저를 감추시고, 아버지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실 말들을 하게 하시네. 오늘도 저도 함께 은혜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먼저 인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몸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되지. 이런 곳에서 내가 누가 좋아합니까? 저 사탄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그래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있다니까요.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원래 좀 싱거워서 세상에 있을 때 웃음 치료사가 꿈이었고 가수가 꿈이었고 영어도 잘 못하지만 단어를 좀 외우는 게 재밌어가지고 통역관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뭐 잘나서 불렀겠어요.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은요 보니까 못되는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흑암에서 그리는 그런 사람들을 깊은 웅덩이에서 주님의 시간에 탁 건져서 샥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오늘 주님의 보혈의 그 시간을 제가 놓쳐가지고 얼마나 아쉬운지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항상 내 속에 못된 것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다가 쫓겨나서 사단의 대장 루시퍼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시시탐탐 못된 마귀는 노려보면서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뭐가 나타난다고 막 어디를 가면 막 자기가 막 능력자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한번 드리고 있겠네. 엉망진창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죄를 모르고 지어도 맞아요. 알고 지으면 더 두들겨 맞아요.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아 툭툭 치면서 너 많이 힘들었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진짜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우리를 어쩌던 동 실족시켜가지고 죽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영이 마귀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영이 실족되지 않도록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건면할 때에 언제 제일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나노 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에 찬양을 먼저 우리가 드리잖아요. 찬양 드릴 때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쪼개서 저를 산제물로 드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금을 주시면 그 힘의 능력이 한 주간 살아갈 때의 삶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삶의 능력자라 해서 나가서 예수여러분아 귀신을 따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능력자는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는 왜 받아요? 오늘 말씀에도 권능을 잊고 전하라 했지만은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가 그래서 항상 무엇을 말할 때마다 저 자신을 얘기해야 되지 남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월권이에요. 우리는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너가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그것을 만지면 돼요. 그래서 이 귀신을 떠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은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에 그러한 있어야 돼. 그런 무기가.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전할 때 그 귀신한테 내가 안 잡아먹히지. 자, 오늘은 왜 복음의 전인의 사명이냐. 제가 진짜 맨날 며칠 여기 엘림샘 수도기도원에 강사로 하나님이 세운다는데 저는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제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일을 시키는 거니까 너는 순종만 해라. 그리고 오늘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라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처음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서 가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누구를 보면 막 전도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 열정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말씀을 잘 모르니까 교회에 와도 막 무지막지하게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전도만 하면 우리 집이 귀신이 들썩거립니까? 왜 전도만 하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왜 지옥이 되는 겁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제가 귀신으로 덮였던 몸이 벗어나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벗겨지더라고. 그런데 대문 밖에만 나가면 또 덮으시더라고. 왜 이래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제가 고신측에 목사님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로 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너를 살린다 하더라고. 근데 그때도 그 우리 또 대경에 계신 목사님 간증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산기도를 갔는데 선배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하더라고. 가지고 산원에 가가 기도를 막 하다가 뭔가 막 귀신은 보이가 예수 이름으로 제가 귀신이 안 떠나가더래요. 들으셨죠 목사님? 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입혀져야 그 귀신이 떠나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만 하면, 그런데 누가 제일 실족을 시키느냐? 구역 예배를 갔는데 구역장이 하는 말씀이 네가 죄가 많아가지고 늘 안 걸었나? 이분 잘 모르죠 복음을.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 죄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연단해서 사용하시려고 연단을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잘 모를 때는 헷갈려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속에 불속에 집어넣었을 때 주께서 건져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불속에 물속에라는 고난을 통하여 시편 말씀에 그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했잖아. 그 율례를 어떻게 배워요? 고난 속에서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집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온 집안을 들썩거리면서, 그때는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 꿈을 꾸게 했어요. 꿈을 꾸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게 뭐지? 항상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면 새벽기도 가서 말씀을 하면 꿈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두드려야 돼. 주여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여쭤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뭐 달라 했어요? 하나님 솔로몬 보고 성경 보죠 너무너무 이쁘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했잖아요. 우리 지혜 있어야 돼요. 우리요 착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착하면 당해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뱀 같은 지혜. 그렇다고 뱀같이 못되게 살아란 말이 아니고 뱀도 나쁜 놈이지만 배울 게 있다고. 그래서 착함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 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는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뭐 불이 내려오고, 불도 두 가지라. 하나님이 주는 불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것도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미혹되지 말아요. 말세 지만에는 미혹이 돼가지고 불이 막 불이야. 제가 원래 좀 코미디 기질이 있어요. 이해하시고. 그런데 가봤더니 예배를 끝나고 나에게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싸우고 있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였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참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는요, 끝나고 나면 하하하 호호호 아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철철 넘칩니다. 그러면 그 원수도 막 찬양만 하기를 지금 아직 하고 앉아가 휴대폰만 들다 보다가 할렐루야 뭐 이거 하니까 밑에서 노래
끝나고 나게 아이고 이현주 목사 와 이래 이쁘노 이카기를 내가 와 이카노.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하고 나니까 흉하게 결박이 벗겨지니까 그 원수가 사랑하는 자가 됐더라고. 근데 그걸로 하니까 계속 그래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더 그렇지. 저 밖에다가 엉뚱한데 또 돌아다니게 니네 언제 만나 이 카드. 참 신앙생활이 참 신기해요. 저는 제 삶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오락부장 앞에서가 노래하고 선생님 흉내내고 이런 거 끝장났어요. 근데 내가 왜 선생님 흉내를 잘 낼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금 보니까 뭔지 알아요. 누구를 생각하면 그 영이 오는 거야. 그럼 그 사람 흉내를 팍팍 내면 아이고 니 흉내 되게 잘 내네. 흉내가 가만히 영적인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만나면 막 이야기하면 아마야 세상에 또 그 목사님 근데 말하는 게 이건 근데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생각만 하면 오더라고. 영적인 세계는 재밌죠. 근데 우습기도 하지만 그 속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원한대. 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명기 말씀이 있더라고. 10장 33절. 내가 너희를 행복자가 되길 원한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진짜로 못 만났을 때 교회 가서 울기 몰랐어. 하나님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내 가족 살려주이소. 나 딴 기도 할 줄 몰라요. 그 기도가 있어요, 권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무시하지만 진짜 눈물로 통곡하는 살려달라는 그 기도가 하늘에 연락이 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제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고난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하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지만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앉아가 예배드린다가 주여 주여 신령하다고 주여 이까지만 저 문 앞에 탐나면 내가 주님을 알긴 하지만 내가 이 카리가 알겠나? 아이고 그 사람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다닐 때 앞에 있을 때는 예배드리고 밖에 나면 아야 룰루라는 어디가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아니었던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회복의 날이 언제냐 물었을 때 너희들은 그냥 회복의 날이 언제는 다 내 주권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너희는 기도만 하고 내가 하나 하는 것만 해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 제목인데 주님 으쌰 한다고 주나요? 줄 때도 있지. 그런데 진짜는요. 하나님이 그래 너의 그 수고와 헌신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주마. 이때라 주의 강림이 이때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응답하시고 일하심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제 남편과 만나서 산지가 이제 32주년 다 됐습니다. 날짜가 언제냐고요? 남들은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팥죽 먹는 날입니다. 12월 22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팥죽으로 뭘 합니까? 무시래 귀신 쫓는데. 근데 우리 둘은 팥죽 먹는 날 결혼했어요. 왜? 이쪽 집에는 볼게 스스스 중이 많고 이 집에는 볼게 보살이 있어. 그 가정에 제가 태어났으니. 근데 하나님은 성교사라 불렀어. 하나님 저를 왜 주의 종을 만들었냐고. 집사도 성령 받고 권사도 성령 받고 목사도 성령 받지만은 집사의 기루심으로 아이 귀신을 떠나라 역사하겠지. 근데 우리는 양쪽에 다 막 대박이가 있으니까 주여 걔가 될 일이라 있더라고. 근데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것 되게 아니고 하나님 직접적인 계시로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목사 되라 누가 원장 되라 속지 말아요. 목사 되라 이런 거 자기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리만 들으면 네 원장감이네. 엄마 내 벌써 원장 됐네. 할렐루야 이거 하고 돌아다니는데 조심해야 돼. 귀신이 벽을 타고 들어와요. 어디로? 교만을 통해.
그리고 주의 종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그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다윗이 그 사울한테 했는 그 내용들을 봐요. 그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하고 죽이려 했어요. 근데 기름 부은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했잖아요.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잖아. 나와 합한 자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성경 안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진짜 다윗과 같은 영성,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회개가 임해야 돼. 회개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선물을 받아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아주 성질이 다혈질이에요. 여기도 보면 다혈질이 다 거진 있을 것 같아. 저도 그렇지만. 근데 그 혈기가 꺾어지니까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되니까 어때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육식했나요? 아주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나요? 아주 무식한 어부예요. 그러나 고기 잡는 데는 고수였지. 그러나 고기 잡는 고수였지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나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떻게 잡았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어. 그래서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 주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영이 임한 자는 예수께서 변호하시고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 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 아들이 7살 때 문 밖을 나가다가 차가 밟았어요. 그래서 애가 그때는 어리지만 조그만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이 너무 좋아. 7살이라도 주여 하나님이 엄마 내 다리를 그래도 두 다리를 다 밟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 다리 하나 꺾을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한 개만 밟혔어.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소리잖아요. 그 시간에는 울고 보고 난리 났지. 그러니까 학교 가니까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다리를 고쳐도 병신이라는 소리를 들었대. 학교를 가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무슨 죄가 많아가 우리 아들 다리까지 이렇게 병신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제가 무슨 죄가 많은지 알고 보니까요. 제가 집사 때 교회 잘 나가다가 친구들이 유혹을 하더라고. 아이고 주일날 하루 정도는 빼먹고 개추하면 되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죄악이더라고. 예배를 등한시했는 거. 근데 다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시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동네는 자전거 타는 데가 많아요. 두리공원에. 거기를 갔더니 하나님 저를 자전거를 태하라 하는 마음을 주더라고. 그래서 자전거를 막 타는데 내 입술에서 뭐가 나왔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리라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흘러나오더라고. 그 찬양을 통해서 아들이 어느 순간인가 다리가 정상이 됐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아들이 그 눈길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막 나무에다 막 팍 때리쳤어요. 근데 어느 다리를? 부셔진 다리를. 걱정됐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정말 신기해요. 그 다리를 다쳐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어찌 된지 알아요?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유 저 부사진 다리 또 가가 왜하노? 다 부사졌는 거 아이가? 검사 결과 아이고 이 다리가 전에 한번 부셔졌었어요. 근데 뼈가 막 너무 단단하게 붙어가 못 만들었지 뼈가 더 단단하게 붙었대.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래. 대단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랬고 제가 어쨌거나 뭐 저희 멘토링도 없었고 하나님 멘토링이었지만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이 팔을 수술을 4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팔이 안 붙더라고. 왜냐면 제가 그때 또 갑상선암 총이 다이고 말기라 가지고 0.9cm였는데 그때부터 자라는 게 우리가 대장암은 종양이 2cm 자라는데 20년 갑상선 1cm 되는데 20년 걸린대요. 그런데 1cm가 넘어가면 한 달에 바바바바바박 자란대. 내가 그때 발견됐는 거야.
어떤 하나님 은혜로 꿈속에서 내 눈에 피가 가득하더라고. 거울을 보는데 3번 껐어요.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건강검진을 뭐 혈액 검사하면 암이 나오는데 없어. 엄마야 난 암 아닌가 맥힌데 덤으로 갑상선 검사를 서비스로 해준대. 서비스를 했는데 악성 종양이 발견됐어. 1cm가 넘어가면 뇌로 자궁으로 유방으로 전이되는 거. 그래서 동의원서 치료해봤죠. 그거 해보니까 그 방사성 물질이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입에 대면 녹는 거야. 그래서 먹는 게 또 있어요. 삼키는데 여기까지 내려간 오렌지 주스로 계속 마셔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2알 먹었어요. 180ml 최고도치. 3박 4일 격리되고 한 달 동안 사람들하고 완전 격리. 팔도 부셔졌는데다가 그것까지 하니까 우울증이 급속도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신기해요. 이 갑상선 암이 진단받고 수술받는 그 주간의 주일날 말씀에 그날 주일 말씀이 뭐였는 줄 알아요? 말라기 2장 성령의 가시광수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사슴같이 뛰놀리라 이 말씀을 받고 수술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목소리가 안 나와. 목사님 와, 목소리를 잃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 뭔지 알아요? 네가 입으로 범죄한 것들이 많지 않느냐 이 시간에 회개해라 말을 이쁘게 해라 이래가지고 그 말이 능력이 되어보는 기라. 그러니까 내 만나는 사람은 내가 귀신 들려서 야 인간아 우리 남편한테 내 욕하고 삿대질 했거든.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 입술이 변화를 입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그 입술이 바뀌가 쓰지 네 입술 안 바꾸면 내가 네 못 쓴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말이 영이기 때문에 말을 바꿔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목사님이 몇 달 전에 내한테 기도를 막 해주디. 이현주 목사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영적 무기입니다. 이거 하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머리도 깨고 팔도 깨고 수술도 하고 암, 뼈 부서지는 거 뭐 오만 거 다 겪었잖아요. 귀신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마다 잠만 자면 귀신이 목을 졸라. 그걸 40년 동안 극하고 살았어요. 잠을 못 자서 잠을. 아우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준대. 할렐루야. 성령 받고 불의 종이 예배드리는 가서 진짜 하나님 살려주시옵겠지만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불이 임하기를 전식이 고침을 받고 잠 못 자는 거 예시로만 이 귀신아 저리가 하고 내가 자고 팍 발로 푹 빨고 날게는 어이구 참 새벽 4시에 자도 다요 7, 8, 4시간 9시 5시간 푹 자요. 한 번도 안 일나. 저는 잠자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그 질병을 앓고 알았어요. 잠을 잘 자야 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저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을 전가하게 됐고 또 저의 아들 병신이라는 소리 듣다가 예수 이름으로 그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된 것을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오늘도 전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의 이 찬양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신학원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3차 신경계 여기가 한 번씩 발동하면 침을 줄줄 흘리면서 밥도 못 드시고 익혀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로 거기서 심호할 때 그 목사님이 이 찬양 귀한네 하고 그 찬양을 불러 치료가 됐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찬양하고 그 노래를 하고 그때 그 간증하셨거든.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왜? 치료가 임했으니까. 야 찬양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제 남편이 교회를 그래도 큰 교회를 여기저기 15년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교회 동일교회 대일교회 큰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지 않으니까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많아지면서 머리는 크다라고 눈은 막 이럴 때가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주의 사랑이 없더라고. 네. 하나님의 진리의 참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를 철저하게 시킵니다. 회개를 철저하게 시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개가 제대로 되면
세상에 몇십 년 전부터 제가 상처 줬던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이리저리로. 그래서 다 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래 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려면은 참 성령의 불이 진짜 그런 기름 부으심의 종이 돼야 이곳에 서서 힘들고 어려워도 죽기 살기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지 않고 이곳에 서면 지식의 종으로서는 날마다 할까 말까 받아도 할까 말까인데, 자, 우리 베드로 보면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기다리라 했잖아. 기도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같은 혀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 영을 입혀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맨날 가던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그 안전뱅이가 평상시에는 오늘도 동냥하고 있네. 오늘도 동냥하고 있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내린 그 성령 임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게 근거 은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를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다리에 힘줄이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은 다리가 병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입혀진 베드로의 그 말씀의 선포와 그 안전뱅이의 간절한 기도가 합의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진짜 개 찌끄러기도 먹냐이다. 이 딸을 고쳐달라고 그 간절한 그 믿음에 네 믿음대로 될지라 치료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됐을 때는 하나님 100% 보증해 줍니다. 그럼 내가 막 뭐가 있는 것 해가지고 이리와 내가 기대줄게 이렇게 하면 뭐야 나 뭐 얼떨결에 된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저는 많지는 않은 예배만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치료가 임했을지라도 제가 만약에 그 영을 미워하거나 뭐 저런 일이 너 이렇게 보면 그 악한 영이 내한테 다 덮어쓴다는 거. 그래서 성령으로 할 때는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 그래서 항상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뒤말하면 안 돼. 제가 이래 보니까 왜 그런 게 덮어지지? 그런 사람한테 주불주불 거리면은 안 좋은 것들이 다 덮어서더라고. 그럼 진짜 힘들거든요. 이 사역을 해도 힘들어요. 우리 그진 여기 우리 봉사에 오신 주의 종들을 보면 다 그런 종들은 다 그렇더라고. 저는 몰랐지만 어르신 선배님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몇 번 다 죽을 고비를 다 넘겨. 그리고 죽을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건져가지고 생명이 연장되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진단해보면 다 헛방이라.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사는 거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해 가지고 억수로 힘도 세피고 이렇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보니까 주의 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새로 만들더라고. 눈도 잘라내고 목도 잘라내고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근데 갈 자리 안 갈 자리 엉뚱한 데가 다리까지 돌아본다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탄이 틈을 타고 일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사야 40장에도 위로자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의 영은요, 진짜 아름답고 빛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성비가 있는 분이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우리가 뭐 잘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에 저 농팽이를 저 하나님이 이끌어야 되겠다. 자를 통해서 내가 저 복음의 전도자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렇게 죄 많고 지질이 궁상이고 저런 사람을 하나님 왜 쓰겠노? 우리 하나님 달라요. 우리 하나님 그런 자를 쓰기를 원해요. 예수님 왜 왔다 했어요? 병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죄밖에 없고 더러운 시궁창이 그런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이 손을 뻗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너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는요 신기해요. 우리 성도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저에게 붙였느냐. 7, 8년 전에 한 분은 남녀 혼란계교 15년 당기는 사람, 한 분은 처녀보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붙이더라고. 저 누구처럼 뭐 안수하고 축사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이고 신이 어디 있는 웃기지 마라. 내가 여기저기 가봐도 신은 없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목욕탕 가서 때도 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귀신이 어디 있나 이렇게 놔놓고 나중에는 귀신이 있더라니까. 지가 봤대. 또 아이고 웃기지 마라. 난 별거 모른다. 알고 보니 자기 엄마도 예수 믿고 갔더라고. 근데 그걸 철저하게 숨겼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하더라고. 우야하는 게 모른가 장례식때 그 가. 아이고 엄마 예수 믿었네. 근데 와 딱 잡다 이런데 진짜 웃기네.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젠지도 모르고 막 그래요. 숨기기도 하고. 근데 참 진리의 회개의 영이 임한 종이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그 영을 끄집어내서 젠지도 모르게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사랑 안에서 건면해 주니까 그렇구나. 나는 몰랐다. 내 남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말할 때마다 그 남편을 자꾸 핍박하더라고. 거기서 남편 머리카락 한 개도 없네. 본인이 잘못했구만. 가고 보이 그러네. 내가 남자를 왜 안 오? 이러더라고. 몰라서 지은 죄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빛의 사도로 부르셔서 빛을 발하라 하지만은 그 흑암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 큰 교회를 내두고 뭐할라 그 의지로운 개척교회로 가서 일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더라고. 거기에 살릴 자가 있다. 가라. 그럼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에 편안하게 잘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더라고. 근데 참 간섭받는 종은요. 발바닥이 붙어가 안 떨어지게 만드는 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이곳에 은사자들은 다 체험을 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하여 큰 교회 니와 교회 안 오는 다리가 다쳐가지고요. 하나님이 참 지혜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열어주시고 또 그곳에도 때가 다 되니까 거기에 어떤 모르는 권사가 자꾸 핍박을 하더라고.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런지 기도해보니까 때가 됐는 거라. 이제 나가서 일할 때가 됐다는 거지. 그런데 큰 교회 담임 목사 지식의 설교와 이런 종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신학교 왜 가노? 말한 신학교 가노? 이것은 그냥 집사생활하고 그래 하면 되지.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 제가 어떤 교척교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권사님이 새벽마다 내고 나와가지고 랄랄랄랄랄랄라 그러니까 그 원장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때 밤기도 하지 말고 묵상기도 하소.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 방언을 못해. 그런데 그분이 친구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대. 자기도 모르게 날랄랄랄 했는 거야. 권사님 방언했어. 주의 종들이 이래요. 나 체험단이거든요. 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증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어젯밤에 다 짰는 게 아니고 오늘 지도를 그냥 나오는 거라 주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목사님 제가 맨날 이 책을 들고 적기는 적지만은 이걸 해야 되는 머리는 답답하고 올라가기 전에는 못 자고 이렇게 하는데 올라오면 이거 안 봐. 하는 거예요. 제가 김제에 갔을 때도 신희수 목사님이 부흥회 갔대. 그래도 원장님이랑 계시기를 원장님이랑 내 생각이면 아이고 그날따라 오셔갖고 한숨 자고 나오시니 좋다 하자가 보고 계시는 거라. 아이고 못 자고. 근데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더 신나는 거야. 더 해봐 더 해 돼. 목사님 더 해 정이. 그날도 제가 아이고 주여 이카데 막상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것들이 뭐냐. 참 진리로 회개를 통해서 주의 종의 기름 부으신 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께서 내가 준비한다. 내 신부야. 너는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그걸 하나님 백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것 같은데 저는 부족해요. 나는 항상 바울사도도 말했잖아요. 나는 항상 약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강하다고. 내가 약할 때에 그 강함이 더 나타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이는 연습. 아까 주님의 그 있잖아 찬양 있잖아. 그 찬양도 그 곡조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라. 근데 내가 죽는 게 참 쉽지 않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예배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충만하면 늘 날랄라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성경에 보면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는데, 발목은 물가에서 첨벙하면 첨벙 무릎도 약간 첨벙, 허리는 흠벙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창이나 가를 이루었더라 할 때는 유유하게, 참새 어때요? 아이고 짹짹짹 있잖아 짹짹짹. 독수리 어때요? 바람을 타고 유하게 다 날아다니잖아. 그래서 저는 이 봉사에 와서 일을 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보면 항상 네 아멘 그렇지요, 참 지적이고 왜 저래 조용하실까,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제가 자동으로 변화가 되더라고. 왜? 예배도 드리지만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에 또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런 은사 세계에 가면 하면서 근데 봉사를 오니까 항상 똑같은 선후배 사이즈는 존중해 주시더라고. 그 존중이 나를 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배 목사님들의 겸손한 모습들이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변화가 되니까 집에 가서도 대할 때 으악하다 아이고 여보 네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제가 네 그렇지요 네 남편 사모님 네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반부라 이런 스타일이 지금은 밥 드세요 제가 할게요 뭘가 오느라 아예 저는 이곳에 목사님은 가정에서는 아주 말 잘 듣는 아닙니다. 그래 보입니까? 아이들에게도 야 이거 엄마가 친절해야 내가 친절하지 먼저 말을 과격 그래 아이고 뭐라 아이고 그래 사랑해 근데 무슨 아들은 여자친구가 생기면 달라요. 제 친구는 고슴도치 이칸데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엄마 사랑해 축복해 기도할게 이렇게 돼요. 아이고야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여자친구도 주님이 붙여줘야 있는 거라. 내가 그렇게 집에서 나가라 해도 왜 내보고 나가라 하는데 난 집에 있을 거야. 난 네가 있을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보따리가 나가게 만들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에는 아들들 남편까지 아들 3명이잖아. 옷을 벗어 던지니까 한장하게 이렇게 살림도 잘 못 사는데 그래갖고 아이고 주여 아들이 엄마 나 집 나갈래 원룸 얻어 살래 네 돈이 회사 사장님이 준대 그러대. 그럼 나중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더라고. 그 너무 감사한 거야. 진짜요. 성경 하나님 일하시면 수월해. 뭐가 수월하냐면 아버지가 가는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되더라고. 입 다물고. 그런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계세고 바빠 있겠네. 주님이 니 잘났다. 니 잘해봐라 하고 내돌아가고. 그런데 그래 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이 봉사 와서 제일 두들거린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전라도 군산까지 3시간 반 4시간 어디 4시간 3시간 아이고 이랬거든. 근데 어떤 집회 찬양으로 협력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멀다 말다 하지 마라. 가라 하면 가고 그런 거지. 너는 그걸 막 뭐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하나님 제가 결단하고 생각을 바꿀게요. 유유하게 바람도 쉬고 나무 이파리도 보고 또 찬양도 틀어놓고 또 잔잔한 음악 속에서 또 잔잔한 노래를 하면서 기도하고 또 막 빠른 음악 나면 자유 이카고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 우리가 언제 앉아가지고 봉사 와가지고 할렐루야 이카고 있습니까? 뭐 이카고 차려오면 전부 다 오고 가고 바쁘지. 그런데 오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꿀맛이에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대화하는 시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도 진짜 막내딸로 태어나가 부족한 것밖에 없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늦게 늦둥이로 태어나서 제가 금복지라는 별명까지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달라요. 그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사랑받게 하더니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해가지고 나를 막 무시하더라고. 근데 왜 이래? 얼라들은 반죽이 잘 되는데 어른은 다 안 되게 무시하게 불방망이로 많이 맞잖아요. 근데요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 멀리 계신 분이었는데 회개를 하다 보니 자꾸 주여 아이고 아버지하고 내하고 완전 붙었거든.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만들어 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삼마 찬양 정말 좋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부족한 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신,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에도 하나님 계시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도 하나님 계시네. 여호와 삼아 여호와 삼아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삼아 여호와 삼아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절망과 한숨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네. 가난과 질병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네. 여호와 삼아 여호와 삼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삼아 여호와 삼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 저 상 받았어요. 어떤 상요? 원수 앞에 대접받았어요. 그 원수가 누구냐고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의 원수가 지금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남편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노 하면 저를 교육시킬 때도 집사 때 새벽 기도를 갔는데 꿈속에 우리 집이 막 그 제크와 콩나무 할 때 집이 왜 큰 나무를 바람을 타고 막 저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우리 집이 그랬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그날로 1년 동안 있었던 일 들어봐요. 1월 달에 아들이 맹장 수술 터지기 일보 직전에 병원에 가서 수술했고 2월 달에 제가 길을 가다가 못을 밟았어요. 이만한 대못을 파상풍을 그 주사를 맞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4월 달에 암 선고를 받고 6월 달에 암 수술을 하고 8월 달에 집에 불이 나고 10월 달에 옥상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머리 깨고 팔 다 부사가지고 수술 4번 하고 우리 아들이 12월 달에 학교에서 다쳐가지고 7시간 수술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요 세상에서 너무 착한 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딸이더라고. 우리 하나님 달라요. 그래서 왜 그렇지? 우대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조상의 저주, 그 저주를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사탄은 이미 알고 있었고 모태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엄마 그 모태에 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 신학원에 가서 말씀이 열어질 때에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말씀이 열어지고 신학교 가기 전에는 저는 저쪽 세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를 모태에 내가 작정하고 이미 계획한 딸이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자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소리 들을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남편이 돌아오는 걸요. 우리 남편은요 일반 남편하고 좀 달라요. 제가 보기에 아주 행복한 남편하고 사는 것 같죠. 저는요 꿈을 꿨는데 우리 남편이 머리에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에 빠마로또를 어마하게 달고 있더라고. 뭐지? 영적으로 몰랐을 때. 그런데 내가 연탄불에 불을 막 피우고 있어서 그때 한참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막 그럴 때인데 대일교회가 고신척이지만 아주 뜨거운 교회예요. 윤길창 목사님이. 그런데 우리 남편이 세숫다에 물을 막 갖고 오니 확 부부더라고. 불이 확 꺼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환란이 시작되더라고. 암도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다 부셔졌어요. 그래도 저는 그 남편 빚을 다 갚았어요. 제가 카드 돌려막기부터 시작해가 개인 회생부터 시작해가 내 암병까지 걸려가지고 다 갚았어요. 어느 아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잘났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 사랑해라 울면서요 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난 저 인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이 권사님 희소식이라 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3년 전에 물질을 내가 이제 교회가 안 퍼다 줬는가 싶어가 막 박살이 났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 땅을 사게 됐고 없는 돈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그 고난으로 남편이 이제 그것 때문에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해주소. 저는 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울었어요. 그냥 통곡하고 울었는데 이거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이라 해요. 예천으로 도망가서 예천이 고향이거든요. 거기 가서 톱질하다가 아이고 다리 자를 뻔했다 하면서 어이구 하면서 옷 한 바락 하면서 살은 안 찢어졌는데 옷만 찢어졌어. 또 한 번은 가더니 멀쩡한데 다른 사람은 안 무는데 자기를 물더래 또 허벅지를 주일마다 도망갔거든. 주일마다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 도망가니까 나중에는 코로나가 또 걸려서 코로나가 그까지 마지막에 내 이발 해야 되다가 할수 있겠니 고닥을 주기를 고닥하고 있죠. 이 누가 나는 울기만 했어. 근데 우리 남편은 그 5가지가 4가지 병을 걸리죠. 아이고 주여 하면서 예배 10분 전 내가 탁 앉아가 축도할 때까지. 또 웃기는 거 내 노래하는데 찬양하는데 손을 들어. 왜요? 오줌 누러 가도 돼요. 갔다 오이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월해요. 옛날에는 어땠다고? 네가 자기 팀 뭐래? 했잖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저승길 가고 큰 시커먼 터널을 막 가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내한테 막 기대기를 때리면서 119 아저씨가 아스베 저는 안 일하더래. 근데 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의 음성이 들렸어요.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나도 모르게 눈을 떴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족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생명이 연장됐어요. 주님이 말해요. 내가 네 남편한테 그런 사람 왜 붙였는지 아느냐. 그 남편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향한 일이 된단다.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사역이 이루어진단다. 다른 종들은 그렇게 치유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그런 쪽으로 다 회복이 되니까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형들한테 많이 맞았더라고. 우리 애들한테도 손찌검하고 하더라고. 입만 떼면 욕하고 난 욕 한 번 우리 아버지한테 가시나 소리 한 번 못 들어봤는데 네 남자는 입에서 10만 10원짜리 100원짜리 아이 무시나. 그때 그 남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시집에 아주머님들 다 그렇더라고. 다른 사람들 다 뚜루마로 이혼해가지고 암을 안 걸렸더라고. 근데 난 자꾸 사람들이 암이 걸렸더라고. 우리 형님 바로 오야 둘이.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시더라고요. 주 일하니까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기쁜 소식 제가 전해드릴게요. 우리 남편이 돈을 벌벌 떠는 사람인데 자기 자비람으로 2층에 전세 놓으면 7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내보내고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운다 아닙니까? 내부술이 다 됐고요. 제가 또 삼청에서 가정성전을 5년 하면서 개척교회 많이 섬겼죠. 저는 주일날 사람 안 받았어요. 왠지 알아요? 가는 데마다 사람 뺏어갔다 하네. 너무 성도 빼갔다 하네. 저는 철칙이 전화번호 같은 거 절대 안 받습니다. 누가 물으면 저 어디 있어요? 몰라대요. 근데 전화번호 안 가르쳐줘요.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요. 사람들요 전화번호 가르치신다고 올까?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요 주님이 소문을 내가 사람 보내요. 나는 그냥 아버지가 허락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 거 안 해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더라고요. 가락해도 오잖아. 가락하면서 내가 7, 8년 전부터 또 왕백했는데 내 따라다니더라고. 지금 한 7번 이혼했다가 다시 왔지 싶어요. 근데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우리 가족의 그런 사역들 속에 살리는 영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난 싫다 하는데 막 따라온 사람들 정말 많지만 제가 다 거절했어요. 왜? 삼청의 가정성전이라서 사람들은 그것도 그렇지만 대구 시내 기도원 원장들이 다 시기 질투를 해가 내가 사람 빼간대. 난 사람 아무도 안 빼갔어요. 주님이 아셔요. 근데 그 영광이 때가 되니까 우리 남편 성도를 통해서 성전도 건축되고 또 우리 대경 봉사에 오니까 1년 딱 하나님께 수료장 주대요. 나는 원래요 노래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찬양만 해요. 목사님 찬양만 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순종이더라고. 그러면 내 잘 못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가 아는데요. 아까도 했잖아요. 떨어져. 근데 이곳에 오면 찬양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게 있어요. 말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요 세상에 연예인이에요. 하늘에 속한 연예인.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웃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향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도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나 하면 저한테 처음 붙인 성도가 미장원 원장이에요. 성당만 다녔대. 근데 그냥 찬양할 뿐인데 울더라고.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그거 하면서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도 내가 뭐 잘 지냈나 금방 목사 돼가지고 목사 금방 됐는데 왔어. 와야 된대. 안 오면 안 된대. 미장원 그 일하면서 언제 꽃을 사가 와가 그 바닥에 앉아가 이래서 오늘 와오지 말랬어. 목사님 언제 안수받아 내 기도를 해줘요. 이거 하더라고. 내가 뭐 기도할 줄 알았지. 아이고 주여 그럼 손잡고 막 우는 거야. 하나님 이 딸이 알지 못했고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울더라고. 너무 잘 자라가 있어요. 첫 열매가 말씀 고신측 교회에서 집사로 있다가 그 목사님이 고려신학원의 강사 목사님이라서 그분을 신학을 시켜서 전도사 수료하고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니까 저거 오래요. 이 성도님 우연히 아름답게 지었네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고 저는 섬겼고 예배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체크를 하면 멘트로 잡아주실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더라고. 그래서 난 그때 알았어요. 아 일은 이렇게 하는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하셨고 그 한 영혼이 살아날 때에 돌아올 때에 강대상에서 바람이 막 불리면 다니엘서 12장 3절 탁 피지면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일을 하라고 그 말씀을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저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지고 부르신 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한 곡만 다 할게요.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찾은 거예요. 전 찬양 잘 모르네요. 복음 순간 잘 모르네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라
진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오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함으로 천국문에 입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저는 또 잠시 물러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이렇게 했지만 또 우리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그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밖에 줄 수 없는 그 축복과 행복 늘 동행하여 주시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 믿음을 배도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또 여러분들도 늘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권세와 권능을 입혀져서 복음의 나풀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예비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